살인종 예수 그리스도, 오늘은 제2의 광복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작년에 제2의 광복절을 한번 말씀했기 때문에 두 번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금년 1월 4일 날 본 교단 총회에서 신년 축하 예배를 드렸는데, 하례 예배의 축시를 제가 낭송을 했습니다. 그 축시를 한번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낭송을 할 때에 한번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목은 우리 대한민국. 대한민국, 넌 히브리 민족의 조상 에벨, 이브리 곧 히브리로 히브리 두 아들 벨렉과 욕단이었으니, 아브라함의 조상 벨렉 그의 자손들 이스라엘과 더불어 우리 욕단 자손 히브리 민족으로서의 한민족 어찌 아니더냐. 한반도에 이른 우리 조상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 세워 경천애인 홍익인간 10계명과 유산 8금법으로 이 나라 백성 다스리니, 천선민의 나라 고조선 시대가 어찌 아니던가. 그러기에 천성이 유순하고 도로서 다스리니, 군자가 죽지 않는 나라 동방 예주국이라 중국의 공자도 자기 평생 소원이 뗏목이라도 타고 조선에 가서 예의를 배우는 것이라고 한 하나님이 택하신 천선민인 한민족 우리 대한민국 어찌 아니던가. 우리 정부가 탄생될 때 초대 국회의원 모두 기립하여 이윤영 목사의 대한민국 탄생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남북 통일 기원으로 시작된 재헌국회로 대한민국 정부가 탄생되었으니,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대한민국 어찌 아니던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 바벨론 포로 70년이 차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민족 귀환 이루어졌으니, 우리 대한민국의 탄생 70주년이 된 2018년 그 새해를 맞이하였으니, 우리 대한민국이여 일어나라. 우리의 소원은 오금으로의 남북통일, 그 원년의 역사로 빛을 발하라. 그 온 세계 대한민국 남북통일, 그 자유 제2의 광복을 선포하라. 이런 제목으로 시를 낭송하고, 바로 2018년 1월 7일 첫 주일 예배 때에 이사야 43장 1절로 14절부터 21절까지 본문으로 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나라 한민족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으로 새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시작한 거죠. 그들은 조일 뿐이에요. 트럼프나 김정은 조일 뿐이에요. 더군다나 김정은은 벌벌 떨어야 할 그런 종입니다. 왜? 죄값으로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을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거국으로 귀환시킨 놀라운 역사를 누구를 통해서 이뤘습니까? 고레스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유다 민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메대 파사 연합군의 총사령관 고레스를 목자로 세우신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의 남북 통일을 위해서 고레스 왕같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들어쓰신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이 북한과 미국 싱가포르 정상회담으로 이루어져서 남북 통일을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그렇게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유다 민족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일으켜 유다 민족을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시키기 위한 놀라운 그 섭리 가운데 바로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기까지는 겪어야 할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지은 죄를 회개하도록 하나님께서 70년간의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중 누구의 죄악을 회개하도록 오늘 이 말씀에 지적하고 있습니까? 목자들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목자들을 쳐서 외치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에게도 지은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1절로 3절 다시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같이 큰 소리내 읽읍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는 화했을진저 목자들이 양의 물을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토를 입되 양의 물은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이 원문을 제가 다시 번역하면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말씀하시려고 임하였습니다. 2절 인자야 너는 예언하라. 너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네가 그들 목자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자신들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는 화로다. 목자들이 양의 물을 먹여야 하지 않느냐. 3절 너희들이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으나 양 무리는 먹이지 아니하는구나.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특별히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예루살렘 포위해서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한 작전이 시작된 것이죠. 그로 인해서 유다가 이제 포로로 잡혀갑니다. 백성들이 잡혀갔으니까 엘리트들, 잘난 사람들, 고급 관리들 다 잡혀가고 나머지 천민들만 나와서 포도농사나 지어라 하고 남겨둔 거예요. 그러니까 폭삭 망한 거예요. 유다 나라가 망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유다 나라가 망한 거예요. 왜 하나님을 섬긴 유다 나라가 망하게 됐을까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긴 죄악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언약에 주신 가나안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기업으로 주었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서 복되게 언약을 지키면서 살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지키지 아니한 우상을 섬긴 죄악을 지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우상의 본거지. 바벨론은 어떤 나라입니까? 바벨탑이에요. 바벨론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 원문 그냥 바벨이에요. 바벨은 뭡니까? 인간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탑을 쌓자. 물로 심판했으니까 물로 심판하지 못하도록 올라가자. 하나님에 대한 항거의 탑, 인간 우상화 탑. 이로 인해서 그때부터 온 세계 각국에 우상들이 생기게 됩니다. 함의 자손의 놀라운 역사. 그 나라, 우상의 본거지 바벨론에 가서 본점 나라인 거예요. 혼나면서 뭐 어쩌라는 거예요? 원한 당한 가운데 회개하라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놀라운 그런 언약의 땅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쫓겨나게 된 그 근본 원인이 무엇일까? 오늘 이 말씀을 밝힌 거예요. 그건 바로 백성들보다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의 죄악 때문에. 놀라운 사실은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바로 720년이 망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수년의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제 유다가 나머지 남게 된 그 유다 역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긴 죄악 때문에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상을 섬긴 죄악이 파급해서 인륜 범죄까지 파급이 된 거예요. 어떤 신을 섬기냐에 따라서 사상이 생깁니다. 언어가 생깁니다. 행동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상을 섬김으로 죄악이 관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원인이 무엇 때문이냐? 유다 민족의 목자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목자들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근데 보세요. 유다인데 유다의 목자들아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들을지어다 말하라 사람들. 왜 그럴까요? 유다도 북쪽 이스라엘과 갈라져서 유다지 전체가 다 북쪽 이스라엘 아니 남쪽 유다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 야곱 이스라엘 하라고 있잖아요. 모두가 이스라엘 자손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언약의 백성이다. 너희는 언약의 백성이다. 말씀을 주신 백성이다. 하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말하라 하고, 그렇게 유다 민족인데, 유다 백성들인데, 갈라져 나온 유다 백성인데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말씀에서 목자들에게 한 예언은 바로 1차 대상이 이스라엘 거짓 목자들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거짓 목자들은 자기 탐욕에 사로잡혀서 백성들을 굉장히 괴롭혔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에 보이는 거예요. 바로 그들의 이 죄악이 무엇이냐? 거짓 목자들은 유다 백성들을 잘못 인도한 죄악 때문이라고 한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들의 이 이스라엘 목자들이라고 하면서 누구를 도대체 가르치느냐? 1차적으로는 정치적으로 왕이나 고관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있는 행정의 요직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목자라고 지금 지칭한 거예요. 물론 영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맡고 있는 주의 종들을 가르친 것은 또 사실 포함되어 있지만, 오늘 이 말씀에서는 주로 정치적인 그런 고위 관직들, 왕을 들어가는 관직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목자들아 이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자를 통해서 이미 너희들은 죄악 때문에 바벨론에게 손들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왜? 죄악 때문에 반드시 바벨론에게 이제 죄악을 보면서 바벨론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항은 뭐예요? 선자의 말,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저항하다가 결국 완전히 폭삭도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선지자의 참된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 죄악을 지은 것 때문에 더욱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다 지도자의 잘못은 세 가지로 제시되는데, 첫째는 그들은 백성을 잘 먹여야 한 사명이 마땅합니다. 경제를 잘, 나를 다스려서 잘 먹여야 할 사명이 정치가들에게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백성들을 괴롭히고 착취했던 것이 그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약하고 무력하고 비천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약자를 도외시 합니다. 지도자들은 약자를 도와야 할 책무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면해버린 거예요. 셋째로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켜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하게 지키지 못하면 뿔뿔이 헤어진 거예요. 무엇에 대한 상식입니까? 안보 상식이에요. 국방을 튼튼히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유다 백성을 지켜야죠.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근데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이렇게 거짓 목자들인 유다의 왕들과 지도자들이 비유한 이 죄악은 첫째로 그들이 자기 자신들의 배만 채우고 백성들의 배는 채우지 못하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유다 백성들에게 백성들이 못 살게 했던 것이에요. 이 지도자들이 군림한 거예요. 지도자들의 모든 그 권세 가지고 자기들의 야욕만 채우고 백성들은 대단히 어려움 당하게 한 거예요. 그런 사실을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또한 둘째로 그러므로 사명상실이고 유다 지도자들 거짓 목자에 비유하는 것은 바로 너희들은 참 목자이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있다고 하는 반증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참 목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 뜻대로 사명을 감당해서 백성들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오히려 이제 이 참목자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에 나오잖아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참 목자 삶인데 오히려 목자가 돼가지고 백성들의 모든 재산을 탈취하고 억울한 재판을 당하게 하고 약자를 돌보지 않냐, 이런 엄청난 죄악을 지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목자들을 비유한 이 유다의 지도자들을 이 백성들을 그들이 잘 보살피고 잘 살게 해야 할 사명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직무를 유기한 거예요. 직무 태만을 한 거예요. 그런 죄악을 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유익만 바로 이제 착취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은 이런 말을 뭐라고 해요? 탐관오리라고 해요. 아모스 5장 10절로 1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정직히 말하는 자를 핍박하고 힘없는 자를 짓밟고 부당한 세금을 징수하고 의인을 학대하고 뇌물을 받아 재판장에서 강한 자를 억울하게 재판하고 또 이제 아모스 6장 4절로 6절을 보면 이런 고통 당하는 동안 이스라엘의 왕들은 상하 침상에서 자기도 하고 좋은 가축으로 배불렀고 고아스러운 생활을 했으며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바른 사치스러운 생활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들만 위한 탐욕스러운 생활을 하고 모든 백성들에게는 그만큼 고난을 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착취를 당하고 살게 됩니다. 약한 자들 힘도 못 쓰고 전혀 그들에 의해서 물려서 살고 있는 불쌍한 백성들의 삶이 배우고 만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의 자산을 탈취해가는 정말로 나쁜 지도자들로 관영해버린 거예요. 이런 공직자들의 부패로 인해서 사회학이 만연한 겁니다. 계속해서 또 어떤 죄악을 지적하고 있습니까?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거치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며 다만 강포로 의식을 다스렸다. 아멘. 이 원문을 제가 다시 번역하면 너희가 연약하게 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며 병든 자를 치유하지 아니하며 상하게 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고 쫓겨나게 된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며 너희들이 폭력과 잔인함으로 다스렸도다. 그런 말씀입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이 지도자들이 범해서는 안 될 죄악을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범한 것이에요. 목자들이 해야 할 사명은 각 양의 처지에서 양들을 보살피면서 그들을 잘 먹게 하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병든 양이 있으면 고쳐주고 억울한 일이 있으면 이제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변론해주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은 그렇게 일을 하지 아니한 나쁜 지도자들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바로 참된 목자는 당시에 바로 이제 고대 근동 양치기들은 막대기를 가지고 양들을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23편의 요한 나의 목자시니 하면서 주의 막대기가 나오잖아요. 그 막대기로 양들을 이제 다른 길로 가면 양들 이리 가라고 지시하고 또 그 막대기로 다윗왕은 뭘 했다고 합니까? 양을 잡아 죽이고 물어가는 악한 짐승들을 그 막대기로 쳐서 물맷돌 막대기로 쳐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목자의 삶은 양들을 위해서 밤잠 자지 않고 평안하게 지키는 것이 목자의 사명인데 그건 오히려 거꾸로 양들을 착취하기에 여념이 없었다는 거예요. 또 이제 구약에서 출애굽기 22장 22절 13절은 만일 종들이 주인의 사명을 받아서 양을 치게 되었다고 하면 양을 치다가 양의 숫자가 모자라고 없다고 하면 없어졌다고 하면 반드시 그 없어진 수대로 보상해야 할 책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돌봐야 할 사명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많은 유다 백성들이 고난당한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들을 돌보지 아니한 직무유기를 한 백성 지도자들이라고 사실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과 8절에 이 양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 양떼라고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지금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왕이 있고 거룩 관리들이 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의 종들로서의 바뀌어진 백성들이지 그들의 원소유는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양이라고 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 저 이후 다스리는 사람은 다를지라도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자가 잘못하면 가만두겠어요? 가만두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연약하게 그런 백성들은 치료해야 돼요.
병든 사람은 병든 사람 치료해야 돼요. 싸매줘야 돼요. 또 흩어진 사람 다시 돌아오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통치자의 정치 철학을 말씀하고 있어요. 통치자가 이런 말씀을 보고 배워야 돼요. 통치자는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목자다. 생명을 바쳐 섬기는 목자다. 근데 오히려 섬겨야 할 통치자들이 섬기지 아니하고 착취할 때 약자를 무시하고 재판을 억울하게 하고 의인들을 죄인 취급하고 죄인들을 의인 취급하고 이렇게 잘못된 통치할 때는 하나님께서 내 양을 너희들이 왜 잘못 통치하고 있느냐, 가만 안 두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바로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백성들 참 목자가 없다고 유리방한 것을 말씀합니다. 5절로 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며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발이 되었도다. 내 양의 무리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마다 유리 되었고 내 양의 무리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며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아멘. 이 원문을 번역하면 5절, 그들은 목자가 없기 때문에 흩어졌고 그들이 흩어졌으니 들짐승의 모든 밥이 되었다. 6절, 내 양떼가 모든 산들과 모든 높은 언덕에서 방황하였으며 그 땅의 모든 곳에 흩어졌는데 찾거나 찾아 나선 자가 아무도 없구나.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의 선율로 특별히 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목자들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참된 목자가 아니고 거인 목자이기 때문에 참된 목자가 없도다 하고 하는 거예요. 목자들이 정치가들 있죠. 지금 지도자들 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목자가 없기 때문에 흩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자가 없다는 거예요? 참된 목자, 다윗과 같이 올바르게 정치하는 목자, 그런 목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탄식을 해요. 그래서 그 목자, 참된 목자가 없기 때문에 곰과 사자와 이런 맹수들이 왔을 때 잡혀 먹게 되어지는 일은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양과 목자에 대한 말씀은요, 양은 목자와 양의 관계는 생명적인 관계입니다. 양들에게 목자가 없으면 살아있으나 죽은 목숨이에요. 왜? 양은요, 목자에게 있어야만 생명이 유지될 수가 있어요. 자기 스스로는 자기 생명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연약한 양입니다. 목자와의 생명적인 관계, 떨어져 있어서는 안 돼요. 떨어져 있다고 하면 살아있으면 죽은 목숨이에요. 목자가 그런 사명인데 유다 백성들에게 정치 지도자들, 그들은 그런 유다 백성들과 그 생명적인 관계인데 오히려 자기 직무를 유기하고 그렇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겠느냐? 맹수의 발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뿔뿔이 되겠다. 지금 이 말씀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복의 실상이에요. 이복의 실상이에요. 올바른 통치를 받지 못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남한에 와서 피난하고 있습니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대한민국의 현실이 보여줘요. 이복의 백성들이 왜 남한으로 와야 됩니까? 살 수 없습니다. 참 목자가 통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짓 목자니까. 거짓 목자의 통치 속에 사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약탈하는 거예요. 밥이 되고 있는 게 들짐승 발이 사나운 짐승의 밥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이 다시 뒤약을 지져갑니다. 7절로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목자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라. 내 양의 무리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는 것은 목자가 없습니다. 내 목자들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는 내 양의 무리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이 원문을 제가 다시 번역하면
7절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8절 살아계신 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분명히 내 양무리가 약탈물이 되고 내 양무리가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으며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목자들이 자신들만 먹고 내 양을 먹이지 아니하였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면서 명령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경청해서 들어야 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8절에서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원문 개역 한글이나 개역 개정이나 공동 번역 세 번역 다른 성경들이 거의 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건 번역이 잘못된 것입니다. 맹세한다는 말은 샤바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이 창세기 21장 23절을 시작해서 구약에 190회나 나와요. 샤바, 맹세한다는 말. 그런데 이 말은 할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번역한 대로 살아계신 나 혹은 나는 살아계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엉뚱하게 맹세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번역한 원문대로 살아계신 나 여호와 너희들에게 말한다. 살아계신 나라고. 지금 여러분 강단에 누가 있습니까? 이 목사만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함께 계세요. 저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이 교회가 우리 머릿속에 나와 함께 내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 확실히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그 지도자들이 목자들이 잘 관리 못하고 있는 그런 죄악을 범한 것이에요. 자기 사명을 버린 거예요. 이런 사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천선민 하나님께서 세우신 천선민 우리 한민족 어떻습니까?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이한 날 저는 아주 어렸을 때 해방이 되었다고 하면서 해방 바람이 불었어요. 손에 어디서 감춰놨는지 특기를 들고 나와서 기쁨으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거예요. 그런 날도 얼마 가지 않고 5년 후에 김일성 괴뢰군의 불법 남침으로 인해서 6.25 사례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런 원인을 정치 지도자들에게 찾는다고 하면 그것은 이시조선 그 역사로 올라가야 돼요. 물론 이시조선 왕조들이 잘못한 겁니다. 나라를 약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탐하고 이제 망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 기독교 조상들이 어떤 죄악을 저질렀기에 우리는 그 죄악을 정치 지도자들에게만 우리가 봐서는 안 돼요. 밀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모든 나라의 모든 역사의 그 구심점은 중심은 하나님 백성들 위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죄악을 우리 기독교 선조들에게도 찾아봐야 돼요. 6.25는 참화를 우리가 왜 당했을까? 물론 직접적으로는 김일성 괴뢰 집단의 야욕 때문에 당하게 된 것입니다. 1950년 2월 17일 스탈린에게 산발선을 돌파하겠다는 남측의 계획을 건의합니다. 김일성이가 스탈린을 쫓아가서 스탈린에 가서 4월 30일 스탈린이 대남 공격을 승인합니다. 너 전쟁해라. 5월 13일 중국의 모택동 허락을 받습니다. 그래서 통일을 한 거예요. 이렇게 1년 동안은 사전에 김일성이 세밀하게 준비를 한 거예요. 그리고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새벽 4시면 어떤 시간입니까? 새벽 교회 전설, 종을 칠 시간. 또 주일날. 왜 주일날일까요? 생각해보세요. 왜 주일날일까? 그럼 그 원인 어디서 찾아야 돼요? 기독교에 찾아야 돼요. 왜 주일날 침범했냐? 그
그날이 하필 왜 주일날이냐? 주일날 새벽 기도할 때냐? 기독교인들 선조들이 죄악을 범했기 때문에, 너희들의 죄악 때문에, 너희들이 주일날 잘 섬기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 잘 섬기지 못한 것 때문에 그날 심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우리 나타나는 그런 역사는 기능성이 침략한 거예요. 그러나 언제든지 모든 역사의 중심 가운데 그 구심점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도 위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모든 민족이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은요, 세계 민족의 해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중심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듯이 하나님의 백성 중심으로 인류 역사를 지나고 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믿어야 되겠어요? 잘못 믿어야 되겠어요? 잘 믿어야 됩니다. 한국 기독교가 어떤 죄를 지었기에 유교라는 참배를 당하게 되었어요. 그것도 주일날. 한국 교회가 신사 참배를 결의한 죄악 때문에. 십계명의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그렇게 강조했는데도 불구하고 1938년 제가 태어나기 1년 전 9월 9일 한국교회가 공식적으로 신사 참배하기로 결의한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그 결의한 다음에 12시 정오에 사이렌이 울리면 모든 찬성이 일어나 동쪽 일본 천황이라고 해요. 왜 천황입니까? 일본 왕이라고 해요. 천황이라고. 천황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믿으면 도용한 일본 사람들입니다. 큰 죄악을 지금도 범하고 없어요. 일본 왕이에요. 왕이군요. 천주교도 마찬가지예요. 교황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예수님밖에 없어요. 교회 황제라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안 되지요. 이름 자체가 벌써 타락한 거예요. 일본 황제를 향해서 절하라는 거예요. 12시는 다 절한 거예요. 그리고 교당 공식적으로 그걸 결의한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신도들에게 헌금을 걷어서 그 헌금으로 일제 전투기 3대 값을 걷어서 일본 정부에 헌납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문예나 승려들이 행한 천황 종교의 세례의식이 있어요. 그들이 지금 세례의식이 있어요. 그 세례의식에 목회자들이 참여한 거예요. 이런 엄청난 죄악을 범한 거예요. 우리 선배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목회자. 한국교회 촉한 위협 앞에 무릎을 꿇고 만 거예요. 우상 앞에 무릎 꿇고 만 거예요. 인류 역사에 지금까지 배교에도 교단적으로 기독교적으로 배교한 일이 없었어요. 2000년 역사에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신사참배 결의에 무릎 꿇고 100년도 안 되는 한국 교회가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저질렀던 우상 섬긴 죄악입니다. 그런데 왜 평양이 바로 공산주의 소굴이 되었을까요? 그 원인도 교회에 있어요. 왜 그럴까? 1907년에 평양의 오순절 놀라운 부흥에 아주 기독교에서의 빛나는 역사, 1907년. 장대현 교회가 부흥회를 하면서 길선주 장로가 회개하니까 그걸 따라 성사도 회개하고 그 2주간 부흥회가 계속되었어요. 그래서 그 부흥의 불길이 온 전국에 불탔습니다. 그래서 그때 전국의 복음 전도가 이루어진 그런 평양입니다. 부흥의 불길이 평양에서 불이 붙은 거예요. 근데 왜 평양이 공산주의 소굴이 되었느냐 이거예요. 놀랍게도 평양, 한국의 예루살렘을 불리던 평양 서문 외 교회당에서 신사참배를 결의했기 때문에 평양이 신사참배를 결의한 그 총회가 열리지 않았느냐. 그것도 바로 1938년 며칠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9월 9일. 다음 주에
9월 9일이라고 하는 그 숫자가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말씀드립니다. 9월 9일 날 총회가 평양에서 우리가 다 성운교회장, 성운회 예배당입니다. 되게 총회 회의를 하면요. 자, 이제 신사 참배하기로 이제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이제 동의하고 손들어야 되죠. 가하시면 이해하시고, 아니면 아니라고 하시고, 똑같이 해야 돼요. 가하면 이해하시오. 한번 연습해 보세요. 가하면 이해하십시오. 대답이 없네요. 가하면 이해하십시오. 아니면 아니라고 하십시오. 그런데 아니면 아니라고 하십시오 말은 안 물은 거예요. 왜? 거부권 행사자들이 나올까 봐서. 가시면 이해하십시오. 신사 참배 가시면 이해하십시오. 그러니까 예 하고 거기에 전부 다 가있을 거예요. 땅땅땅 친 다음에 아니요 한 12명이 20여 명이 나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거기 있었느냐? 일본 경찰이 총칼을 들고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무서워요? 뭐가 무서워요? 목숨이 무서워. 나를 따르려면 뭘 지워? 따라오고 있어요. 십자가 지고 생명 걸고 생명 걸지 못해.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타락이에요. 왜 평양성이 공산주의 본부가 되었느냐 이거예요. 한국의 예루살렘이었는데 그곳에서 신사참배에 결의한 본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하신 거예요. 그런데 6.25가 나타나요. 전쟁이 왔어요. 3개월 동안 전국을 다 지배했어요. 제가 사는 고향도 공산 지배소리였어요. 6.25가 터지자 그 사람들이 와서 김성 장군 노래를 가겠죠. 자, 그런데 그래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어디만 남아있었어요? 부산. 왜 부산이 남아있다고 했어요? 부산을 중심으로 한 경남노예. 경남노예만. 그래서 총회가 결의한 다음에 전부 노예별로 결의하도록 지시를 내린 거예요. 노예가 모여서 전부 우리도 가기로 합니다. 우리도 신사 참배하기로 합니다. 다 결의했는데 경남노예만큼은 부산 중심으로 경남노예만큼은 우리는 신사 참배 죽어도 못한다. 신사 참배 결사 반대하기로 결의한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만 6.25 때 남겨주신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 지키면 우리의 모든 삶도 하나님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세계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 뭘 회개해야 돼요? 우리 신앙의 선배 목회자들이 특별히 우상 섬기자고 신사 참배하자고 결의한 죄를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이 시간 우리도 같은 배 타고 있잖아요. 그 전통을 우리가 믿고 있으니까 같은 교회예요. 같은 한국 교회예요. 비록 우리는 거기 참여하지 않았어도, 저는 낳기 1년 전에 그런 일을 했어도 똑같이 한 배에 타고 있는 거예요. 같은 공동 운영체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지은 일은 누가 지은 거예요? 내가 지은 거예요. 얼마나 원통합니까? 원죄와 같아요. 우리가 안 지었는데 똑같이 인간이니까 공동적인 원죄를 가진 것처럼 신사 참여의 원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정부는 또 어떻습니까? 헌법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라는 말에서 자유를 빼버리고 그냥 민주주의, 사회주의 나라로 가려고 헌법까지 바꾸려고 하는 친묵 좌파 정부입니다. 현재 그 정부가 그래요. 전부 좌파들만, 청와대 다 직원들 좌파들만 있어요. 연대가 됩니까? 안 됩니까? 연매도. 그러나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믿을진데 반드시 잘못할 때 하나님이 징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히려 그렇다 할지라도 이 정부의 야욕대로 적화되지 않고 오히려 복음으로 대한민국 통일되는 그날까지
계속되도록 쉬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영사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여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여 주여.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조상 기독교 조상들이 우상을 섬긴 죄악, 신사참배 결의한 그 죄악을 회개하면서 대한민국 이제 또한 자유주의 국가로 가려고는 연방주의 체제로 가려고는 이 죄악을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복으로 복내도록 주여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 나라 민족을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조상들 아버지, 우리 아버지 1988년 38년 9월 9일 한국교회가 평양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성배 예배당에서 아버지여 신사참배 결의하면서 모든 죄악 우리의 공동체이 책임을 습니다. 이런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상이가 철학이 하는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현 정부가 정말로 사리들이 아버지는 자유의 한번을 내버리고 사리들을 가려고는 이 아버지 정부 좌파정부 주여 이래로 하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로 하나님 주여 하나님 놀라운 여성에게 호흡으로 남게 통하시니 그날이 저도 역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 민족을 구원해준다. 주여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앞에 놀랍지 잘못한 용서해 이 나라 민족의 잘못한 용서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잘못한 용서해 아버지 정말 올바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갈 수 있는 주여 이 그래서 남우리 아버지 복으로 통할 수 있는 교훈을 하도록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주여 믿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84장 부르겠습니다. 찬송 634강입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름을 주께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제물로 바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으며 감사해서 아버지 하나님 헌금을 성전에서 봉헌합니다. 신육조 예물 감사금 선교 후원 헌금 그리고 구역금 주일 헌금으로 인하여 헌금을 봉헌합니다. 오 주여 정말 한남을 돕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봉헌하는 헌금들을 기억하시고
그 성길 기억하시 하나님을 보고 예루시에서 신령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으로 모든 병약한 성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으로 어디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복내려 주옵소서. 남을 도울 수 있는 자리에 아버지 들어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교 행동을 아끼지 않고 후원한 모든 성도 기억하시고 더욱더 넘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말씀을 들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기와 전도를 쉬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 예수님을 전도하고 둘 전도교회 제가 모든 뜻을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넷 기도수설 드시고 새벽 기도에 참석해서 주님 주신 바라고 7번입니다. 금요일 가운데 첫째, 둘째, 목사, 셋째, 복음서를 대한 부분에서 두 번째입니다. 오늘 한국 공예배를 16번 기도하고 중학교 여름 성경학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저 1등 중학교 식사에서 제가 8일서부터 10일까지 캠프를 갑니다. 그래서 11일 날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는 8월 11일 토요일이거든요. 토요일 날 점심부터 시작해서 주일 날 오전 예배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8달 동안 구역 예배는 더우니까 쉬기로 하고요. 구역장 공격이 계속 성장통에 서게 됩니다. 이제 171장 1절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아버지요, 이 여전도에서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점심을 대접합니다. 수고한 손길들 기억하시고 더욱더 건강과 넘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음식 먹을 때 이 음식 먹고 모두 건강해서 모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의 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어떤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치유하시는 일을 믿고 과정 속에 치료하고 있는 그 모든 과정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금까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 대한민국을 제1왕복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능력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대한민국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